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받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모태 신앙자들도 계실 것이고, 주일학교부터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혼인을 하여서 혹은 아이들을 기르다가 예수님을 믿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칭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가장 위험에 빠졌을 때가 언제셨습니까? 언제 여러분이 제일 힘들고 제일 신앙의 위험에 빠졌던 것 같습니까? 제가 이렇게 일부 때도 똑같이 물어봤는데 조용히 대답하기를,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에 대한 고통, 여러 가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재정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은 전라도 말로 쪼까 멀었습니다. 그리고 건강 때문에 어려우셨던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내 신앙생활에 내가 가장 내 신앙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게 뭐냐? 돈이었냐? 건강의 문제였느냐?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관계의 문제, 누가 미웠다, 누가 싫었다, 이런 문제.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그거는 위협이 돼서도 안 되고 위협거리가 아닙니다.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많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모른단 말이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여기서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말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호세아가 눈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좀 우리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막 울면서 호소하는데, 여기서 힘써서 알자라는 말은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해보자,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자, 그 이야기가 아니고,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꼭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로 모이고 교회로 모였는데, 문제는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해서 배우는 단어가 아니고 뭐냐면 부부 사이에 아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문지방을 넘어다니고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교회에 봉사를 하고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신랑 대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을 몰라, 우리의 남편을 모르니 우리의 부부 생활이, 우리의 가정 생활이 괴롭기만 하고 고단하기만 하고 피곤하기만 하고 짜증만 나고 눈물과 슬픔밖에 남아있잖아. 그래도 부부니까 성전 마당을 밟아 제사를 드려, 동물의 제사를 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위협은 내 문제가 아닙니다. 내 경제적이고 내 이 건강이고
관계고 내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혼돈스러운 믿음의 길을 가장 갖는 이유는 뭐냐? 바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갈라디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은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는 한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 식으로 따져보면 호남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뭐 어떤 특정한 한 교회가 아니라 호남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를 왜 보냈느냐? 여러분, 이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 파송받아가지고 가장 먼저 복음 진도를 한 곳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죽을 고비도 넘기고 어려움도 많이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서 씨앗이 뿌려졌고 그곳에서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 교회들을 사랑했던 바울은 2차 유럽으로 가고 3차 유럽으로 갔을 때에도 되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이 갈라디아 지역을 들려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이 지역은 애착이 있고 간절한 이 소망이 있는 이 교회들이었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교회들에게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교회들이 큰 질병, 큰 어려움, 신앙적인 큰 실패를 경험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이 편지를 씁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생겼던 가장 큰 위협,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의 교회들과 신앙들이 붕괴됐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율법주의였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 아래 우리는 갇혀 있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1445년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해서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9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출애굽기 19장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총 4권의 성경에서 613가지의 율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여러분, 부모들은 원래 자녀들과 약속을 합니다. 이제 뭐 여러분 그런 게 잊혀진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자라갈 때 여러분 그런 약속 해본 적 없어요? 네가 이번에 1등하면 뭐 해주겠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거 해주겠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께 받았던 약속 중에 하나가 네가 니네 반에서 1등하면 자전거 사주겠다. 당시에 자전거는 아주 큰 재산이었습니다. 보통 집에는 없는 재산. 어렸을 때 자전거 좀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애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1등하면 자전거 사주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전거를 받았게요, 못 받았게요? 여러분, 이 약속 왜 합니까? 부모와 자녀이기 때문에 약속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 나라를 건국하고 세상을 바꾸고 우주를 구하는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부모이니까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이고 자녀니까 그 약속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율법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는데 400년 동안 세상에 찌들어 있어요. 돈에 찌들어 있어요. 돈이 최고라고 믿고 살던 사람들을 꺼내 놓았어요. 광야에 나왔어도 다 그 생각 가지고 살아요. 역시 돈이 있어야 돼. 역시 부동산이 있어야 돼. 역시 재산이 있어야 돼. 다 그 생각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꺼내놓고 하는 이야기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이 약속의 근거로서 내가 율법을 주겠다. 나는 너의 아빠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율법을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율법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처음에 믿었던 성도들은 안 그랬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은 항상 변질돼요. 여러분 결혼 첫날 그 뜨겁게 사랑했던 그 마음 지금도 가지고 계신 성도 손 없어. 그러면 그때보다 더 난 뜨겁게 난 내 신랑 사랑한다 손 없어. 난 내 신부를 그때보다 더 사랑한다 손 없.
우리 김호규 장로님 항상 반칙이야. 근데 그 말을 내가 진심이라 내가 거절을 못하겠어. 여러분, 그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보다 더 강해지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쇠락해요. 사람들이 쇠락하면서 율법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에 대한 그 뜨거움을 잃어버리고 뭐만 남느냐, 이걸 지켜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줘, 이걸 지켜야 내가 구원을 받아, 이걸 지켜야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도 보호해 주셔 라고 하는 율법주의가 사람들에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 율법주의는 현대에 들어와서는 행위주의가 되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위험한 질문 하나 해볼 테니까 여러분 신앙 양심대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여러분의 목사는 여러분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우리 장로님들 시험에 들지 말고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천국에 갑니까 못 갑니까? 여러분, 제가 1부 때도 물었어요. 여기 있는 교사들, 여러분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아이들에게, 야, 니네 엄마 아빠는 천국 가겠냐 못 가겠냐? 우리 사랑스러운 지원이한테 물었어요. 니네 아빠 천국 가겠냐 못 가겠냐? 그랬더니 우리 지원이가 여러분, 우문현답이죠. 자, 제가 이걸 왜 물어봤느냐,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너무 오래 다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목사님이 천국 가겠지, 직분이 천국을 보장해요. 장로님이신데 천국 가겠지, 직분이 천국을 보장해요. 내가 헌금 생활 열심히 하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내가 평생 드린 거 내가 봤거든요. 자기가 헌금 드린 거 평생 계산해가지고 나 이 정도 드렸다고 하는 성도를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이 정도 드렸는데 천국 가겠지. 여러분, 이 행위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행위주의는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를 지금 파괴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 사이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병균처럼, 곰팡이처럼 교회 빨아먹지 말고 저기 전국에 있는 사찰들, 우리 중님들 찾아가서, 스님들 찾아가서 전도하고 했다면 우리가 얼마나 박수를 쳤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하게 이단 사이비들은 다 어디로 옵니까? 교회로 오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기생충 병균들이 교회에 다 달라붙어서 지금 빨대를 꽂고 다 교회의 피를 빨아먹고 있고 성도들을 빨아먹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안타깝게도 속상하게도 교회들마다 이단 신천지 물러가라, 교회 문 앞에 신천지 아웃, 우리는 신천지 오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막 그런 걸 갖다 붙이고 세미나도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시켜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들은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그들은 부흥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을 갖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여러분, 내 간이 망가지고 심장이 망가져서 그게 작동을 안 하는데 영양제 하루에 10알씩 먹어도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치료받지 않으면요 영양제는 사람을 고치지 못합니다. 지금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게 붙잡힌 바 되어 있어야 내가 행복하고 즐겁고, 고난에 있어도 찬송이 나오고 슬픔이 있어도 이겨내는데, 지금 우리는 내 감정이 중요해요, 내 생각이 중요해요, 내 마음이 중요해요, 지금 내 모든 것들이 예수님보다 우월해요. 그러니 예수님은 모르고 나는 나를 잘 알아서 나는 예수님을 이기고 있으니, 여러분, 교회는 흔들거리고 성도의 믿음은 흔들거리고 저 이단 곰팡이들, 사이비 기생충들이 교회에 달라붙어서 교회의 성도들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어떻게 대적할 것이냐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몰랐던 예수님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에 들어있어요. 사람들이 당시에 율법주의에 빠져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붕괴되고 있을 때 바울이 대처안을 내놓습니다. 그 대처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요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처음 이 편지를 받아들었던 시대,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역에 있던 교인들이 편지를 받아들었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로마 제국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의 시대에는 여러분 신의 아들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만 존재했습니다. 신의 아들은 딱 한 명만 존재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딱 한 명 존재했어요. 누구냐? 바로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만이 여러분 신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고, 로마 시대의 황제들은 자기들을 여러분 동전에 자기들의 얼굴상을 새겨 넣어서 내가 이 시대를 지배하는 신이다, 현존하는 신이다, 경제를, 문화를, 사회를 이끌어가는 신이다 라고 외치며 살았고, 그 시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시아권에서는 가까이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황제가 있었죠. 황제를 그들이 스스로 칭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천자라고 불렀습니다. 천자, 하늘의 자식이란 뜻이죠. 이 세상에 이 아시아권에서 천자라고 불리는 사람 딱 한 사람이었어요. 만약 조선의 왕이 나 천자다 그러면요 여러분 조선은 쑥대밭 되는 겁니다. 이 지구 위에 천자, 신의 아들은 딱 한 명만 존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당신 그 시대의 말로 하면 우리는 이제 누가 되었냐? 신의 아들이 되었고 우리가 모두 다 황제처럼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발언입니까? 얼마나 반역적으로 볼 수 있는 워딩입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의 위험성을 몰랐을까요? 알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황제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 정부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황제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괜히 괴롭힌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이 편지라고 하는 이 서신서의 내용이 뭐냐? 로마 정부 이 세상에 황제는 한 명뿐이어야 되고 신의 아들은 한 명뿐이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 모두가 다 신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선언해 버렸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이 발언이 위험한 발언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왜 이 위험한 발언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줄 알면서도 왜 이 발언을 했을까요?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했을 때 우리에게 이익이 많습니까? 불이익이 많습니까? 불이익이 훨씬 많습니다. 불이익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 불이익에 대해서 개념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 심령 속에 살아있는 놀랍고 확신에 찬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에 여러분 눈치를 보지 않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교회들에게도 이 무섭고도 무서운 여러분 이 발언을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런 이 확고한 이 복음 속에 빠져들어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앞서 있었던 사도 요한의 메시지. 그렇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이라는 편지를 썼습니다. 요한복음서를 써요. 근데 여러분, 총 21장으로 구성된 이 요한복음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남아 있고, 그 내용 중에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는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는 요한이 꿰뚫어 보본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가 나오냐? 1장 12절,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랍고 놀라운 이 세상에 없는 권세를 주었다. 여러분, 요한이 선언한 거예요. 그가 보았어요. 예수님만이 그 권세를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 1장에 딱 때려 박아 넣어놨어요. 누구더라도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아들이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 앞서 있었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꺼냈던 그 메시지들을요, 놓치지 않고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대. 그러니 그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니까 뭐라고 말하냐?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바울이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앞서 있었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했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꽉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꾸 왜 흔들리느냐? 왜 사람들 눈치를 보느냐? 왜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관계를 보고 족보를 따지고 계급을 보고 직분을 따지는 이유가 왜 벌어집니까? 교회의 가장 큰 분이셔야 할 예수님보다 내 감정, 상대방, 사람들이 더 커져 보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자기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찾아올 고난과 찾아올 어려움도 여러분 무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찾아올 걸 알면서도 그는 그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영광을 차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한이 생각을 해요. 영접하는 자. 자, 여러분, 영접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오시면 아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영접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영접한다는 말을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영접한다는 의미를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해줘야 되겠다.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영접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요한이 또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교회를 다녔다면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영접한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사도 요한이 딱 때려 박아서 말했어요. 뭐냐? 영접하는 것은 바로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걸 믿는 것이다. 나는 원래 멸망의 사람이요, 지옥의 사람이요, 마귀의 사람이요, 거짓의 사람이요, 실패의 사람이요, 눈물의 사람이요, 좌절의 사람이요, 낙심의 사람이지만 나를 그곳에서 나를 사랑하신 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붕괴되고 우리의 믿음이 붕괴되는 원인은 무엇이냐?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 까먹을 때예요. 잃어버릴 때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셔서 내가 그 믿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에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행위주의에 많이 우리의 신앙이 병들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어요. 사모님인데, 저랑 같이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아기가 없으셨어요. 아기가 없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100일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새벽에. 근데 이분이 피아노를 전공하신 분인데 내가 새벽 기도 때 피아노 반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반주자들 원래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하는데 새벽에 안 빠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했는데 이 사모님이 제가 반주를 더 맡아서 100일 동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반주들이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자기 봉사와 섬김의 기회를 뺏겼는데 좋아해요? 하여튼, 근데 이 사모님이 100일 동안 기도하겠다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다 양보를 해줬어요. 100일을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99일을 성공했어요. 100일째 되던 날 새벽 기도 시간에 못 일어나 버렸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일 기도를 완성하지 못한 그 사모님을 너는 진짜 믿음이 없어서 안 되겠다, 너는 내가 너에게 약속하고 주려고 했던 거 못 주겠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 손. 100일 작정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가 실패해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마침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여러분 그 믿음,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00일을 완성하지 못한 그 사모님을 보면서 교인들이 다 하는 말이 아이고 안타깝다, 100일을 다 못 채웠다. 그 말이 왜 나왔을까요? 우리는 지금 행위주의에 빠져서 사람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한 영혼에 대한 신앙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자꾸 세속적인 눈으로 내가 쌓고 계산하고 있는 방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가 나빠서도 악해서도 아닌데 이 세속주의가, 행위주의가, 율법주의가 나의 신앙의 여러분 기둥의 벽돌을 한 장씩 한 장씩 빼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할 때는 더디 말하고 비방하고 책망할 때는 쉬 우리의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지니까 내 기준,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이 다 기준이 되니까 공격하고 책망하고 비방하고 없는 험담도 만들어서 내고 작은 흠도 크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사람들의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나 자신도 나를 막 공격해요.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너는 왜 그렇게 살았니? 너는 왜 그 정도밖에 안 되니? 너 때문에 너희 자녀들이 잘 안 되고, 너 때문에 네 남편이 안 되고, 너 때문에 안 된다라고. 여러분, 그게 우리를 막 공격해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는요, 우리를 살게 하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회개를 원하시면요,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주님 그렇게 못해서 죄송하다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회개는 없고 자기를 자책하는 자책만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몰라서 지금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게 일어나는 비극이고 참사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붕괴되고, 여러분 그것은요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잘 몰라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위험한 발언을 합니다. 나는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로마 정부에서는 이거 도대체 누구야? 이거 누가 썼어? 누가 지금 지네들이 황제라고 하는 애들 누구야? 추격하고 쫓아가서 반드시 죽일 거예요. 바울도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책망하시면서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니라고 책망하신 적은 있어도요,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약화될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에서는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죽음이나 천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숨을 걸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될 것입니다가 아닙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여러분 됩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나 경제적인 형편이나 건강의 유무 상태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주어졌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분명해져야 합니다. 이게 명백해져야 합니다. 이것이 뚜렷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걸 헷갈려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 곰팡이들이, 여러분 기생충들이 내 신앙에 파고들고, 악한 것들이 파고들고 교회에 파고들어서 교회를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지금 내 영혼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영양제가 아니고 내 신앙에 병들어 있는 것을 오직 복음으로, 예수님으로 고치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가정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6월에 메어다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정신 차리고 바로 봅시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예수님의 구원만을 여러분 의지합시다. 여러분,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눈물과 낙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주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승리할 것입니다.